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확신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에는 확신에 찬 삶, 그런 확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불확실한 세계,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고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약의 급증, 그 다음에 술의 급증,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방황하여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혼란을 겪는, 그건 거의 지구촌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방황, 의심 이런 거죠. 사실 지금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만 보아도 지금 박사들이 학위를 받은 이후로 그 포닥 박사 후 과정조차 취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갖고 있지만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세계 선진국에 진입할 만큼 돈도 많아지고 지식도 팽배해지고 어느 것 하나 거의 모자람이 없을 만큼 시설이며 이렇게 갖춰진 우리가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그 최대치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만큼 발전해왔고 지금 발전을 한 상태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불확실의 세계에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을 갖는 성도는 삶이 다르다 하는 주제로 사무엘상 23장 18절까지 절에서 18절 말씀 다윗 생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이 몸이 낡아진 거죠. 많이 이제 늙어서 10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포리아라고 그렇게 이 확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포리아. 이게 무슨 뜻이냐? 온전하고 충분하고 충만한 내면의 확신. 다시 말해서 빈틈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이 어슐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플레오포니아하고 같은 매치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의심치 않는 그 확신, 아브라함이 100살에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을 말할 때 assurance of God,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확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confidence라는 단어도 있죠. 확신. 이 단어는 이 사람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출처가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좀 구별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신감하고 확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감은 바뀔 수가, 혼란을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화이팅,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져 나오는 데서 갖는 그 자신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확신하고는 좀 다른 거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확신이 있다? 그건 뻘소리입니다. 거짓말, 말이 안 돼. 여기 성경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할진데, 이 확신을 갖는 그런 우리가 삶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위에 세워져서 의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확신입니다. 기도죠. 기도.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레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레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니까. 지금요 다윗과 600여 명 되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현직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여기 앞장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어서 이들을 지금 그야말로 땜빵을 하다시피 기근을 굶주림을 피해가는 이런 쫓겨가는 상황인데, 그 일라에서 연락 오기를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와서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추수하는 공동의 장이죠. 그래서 추수해서 쌓아둔 그 곡물들을 1년 먹기 위해서 쌓아둔 곡물들을 몽땅 챙겨 가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끄집어 가면서 이 심각한 상황이 되매 다윗에게 지금 구원을 요청한 거죠. 다윗이 선뜻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거라, 가서 그 일라를 도와라. 그 일라는 블레셋과 유다의 말하자면 국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굳히고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600여 명 다윗의
뭐 부하라고 할까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말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유다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버티기가 힘든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을 치며 그 일날을 돕겠습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만류, 사람들의 아우성에 밀려서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또 기도한 거죠.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처음처럼 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도와라. 그래서 다윗이 출정하여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돕는 기록이 지금 23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신이 사람들의 만류나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사람들의 어떤 가로막음에 대해서 뚫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그 확신 위에 서서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하고 그 일날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높은 지위가 주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냐? 아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과 수시로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달라, 뭐 주시옵소서, 뭐 방언을 주시옵소서, 뭐 돈을 주시옵소서, 그 거지 같은 기도 말고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내가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 쪽에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대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는 그 확신, 컨빅션, 어슐렌스라고 했어요.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네, 그냥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항상 하되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는 말아라. 강조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확신의 중요한 조건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 중심의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확신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목사님입니다.
그가 쓴 책, 저술한 책에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둥산이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 굉장히 제목이 길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장식용이나 선전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확신을 갖는 성도의 삶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며 선택하고 행동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성도의 또 다른 채널, 이 통로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이 앞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22장 16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뭘 좀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이 먹을 걸 준 바람에 지금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85명입니까? 이 가족 아히멜렉과 그 가족 대제사장 가족들 다 그냥 죽이죠. 정말 끔찍하죠. 그 아들 아히멜렉 아들이 지금 누굽니까? 여기 아비아달입니다. 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 여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면서 그일라에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 에봇을 대제사장의 에복이죠. 에복을 에봇이라고 하죠. 이 에봇에는 왼쪽 오른쪽에 둠밈과 우림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식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아니다 스탑해라,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표시를 대제사장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그런 에복, 대제사장이 입는 에복, 그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다윗이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 하면은 사울이 지금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 노출되다 보니까 쫓아와서 지금 포위하여 지금 죽일 상황인데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그러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또한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냐 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에봇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에봇이 분별하기를 그일라가 너를 배반한다. 돕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피신을 해라. 여기서 피하라. 그런 사인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를 대제사장이 착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별했던 예봇을 통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시대에 뜻을 계시하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에봇이었어요. 대제사장 에봇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통로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꽉 찬 그런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날을 구했지만 그 일날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가슴 아플 일이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급히 떠납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이 갓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코 쥐어버리면 죽는 이 호흡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코에 있는 이 호흡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거나 강한 사람이 없고 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데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이 여기서 우리 이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압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이 하버드에서 부흥에 초청했는데 무식한 무디를 이 교육의 전당 하버드에 초청한다고 임원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디가 적어도 미국의 한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정말 훌륭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무디가 섬기는 그 교회당의 건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기자들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무디 선생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잿더미가 돼버린 교회당
옆에 잠옷바람으로 나와 있는 무디의 옆에서 기자들이 묻는 겁니다. 무디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 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기자들이 좀 비아냥 그렇겠죠? 그러면서 무디가 이 포켓 성경, 조그만 성경을 그 잠옷 바람으로 튀어나왔는데 성경 하나를 쥐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돈이 어디 있어서 건축을 합니까? 무디가 성경을 들며 잠옷과 딱 남은 것 손에 쥔 성경, 조그만 성경 하나, 그 성경을 들어올리면서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확신, 요동함이 없는 확신, 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겨 다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13절을 봅니다. 23장 사무엘상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5절부터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피신하는 그 숲풀 속에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도 아버지 왕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지금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요나단이. 다윗은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해답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영향을 받은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첫째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 없으며 어느 사람이 그래야 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 머리 말고 가슴이 따뜻한 뜨거운 요동함이 없는 빈틈이 없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교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왕보다도 그 권위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비중 있게 본 겁니다. 더 크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경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요나단이, 경험을 갖고 있는 요나단이, 인생 선배인 요나단이 믿음 안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연약한 다윗에게 가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힘을 실어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출마하고 선거운동 할 때 목사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가서 6분인가 7분이 가서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4년 반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안수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압니다. 그들은 가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확신,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의 눈치 보고 정치인들 패거리에 한패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그런데 쓰므로 더럽힐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무슨 믿음의 목사님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보다는 만왕의 왕을 우리는 사람 땅의 왕보다는 만왕의 왕을 크게 절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그러므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망해도 감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잘 돼도 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요동하고 갈등을 갖고 사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대열에 들어가며 또한 믿음 있는 목사다, 그렇게 인정될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 있는 목사, 건강한 믿음의 목사,
지도자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확신을 잡고 확신 있는 삶으로 흔들림 없이 인생을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